어제 오늘 우리가 4장부터 지금 5장까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가운데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부터 시작을 하죠.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드보라가 이제 네 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이 드보라의 특징은 사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성 사사라는 것이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성 사사를 세우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건 개요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이 이 왼손잡이지 않습니까? 이 왼손잡이 이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식민 지배 가운데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곡물을 이제 이 모압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이 에글론을 곡물을 갖다 바치려고 갔던 이 에훗이 숨긴 칼을 가지고 이 에글론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여서 이 에글론 이 모압 민족을 이제 격파하고 80년의 이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 환란 가운데에 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부러지면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면은 이들이 평화의 시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서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평화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항상 이 평화의 마지막의 때에 가면은 이들이 어떻게 변하죠? 바로 또다시 배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배교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임하시지 절대로 않으시죠. 그래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징계의 손길을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80년의 평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빈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쉬운 말로 하면 이 전차를 말하죠. 전쟁을 치는 이 전차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야빈 왕의 식민 지배를 받게 하는 거죠. 그것도 20년 동안 이들이 식민 지배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그들이 드디어 20년 동안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니까 이 강력한 이 전차, 이 쇠 전차를 가지고 있는 이 야빈 왕을 격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은 뭔가 하니까 야빈보다 더 강력한 어떤 삼손 같은 장사나 다윗 같은 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연약한 이 여인, 이 한 여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이제 격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어느 날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남자 장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바락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요? 시스라의 900대의 그 전차를 이제 너의 손에 붙인다. 그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그의 전차를 다 너의 손에 붙이니 너가 이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드보라가 대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인물이 어떻게 순종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온전히 아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이름이 번개거든요. 바락. 그러니까 미국에 바락 오바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 성경의 인물을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번개니까 번개 장군이지 않습니까? 번개의 의미가 뭔가요? 이 섬광,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번개가 치면 이 얼마나 신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등장한 이 브락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번개처럼 신속하게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이 시설을 붙여줄 것에 대해서 믿으면서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락이 이 드보라에게 무엇을 간청을 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시면 내가 전쟁터에 나갈 것이고, 당신이 만약 나와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이 바락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이 드보라는 오히려 드보라가 바락과 같은 바락 이름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떤 실랑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또 따지거나 왜 너가 믿음이 없느냐, 왜 남자 구실을 못하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함께 가지만은 이 전쟁의 영광은 너가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드보라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시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분명히 이 바락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드보라가 이제는 변결을 하는 거죠. 내 손에 시설아, 적장 시설을 붙여주겠다는 이 말씀이 변개돼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한 여인의 손에 붙이겠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볼산의 모든 1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이제 시스라가 듣고, 시스라는 그의 군대를 이제 기손 이 강가 시내가에 이제 이 군사를 몰아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4장에서는 그 부분이 기술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장에서 보면은 이 기손 시내가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손 이 시내가는 그러니까 평소 갈수기 건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이 와디예요, 와디. 와디인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은 이 기손강이 물이 차고 넘치고 그 땅이 완전 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보병이 아닌 이 900대의 마차를 가지고 있는, 전차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그리고 땅이 진흙으로 변하는 이것은 전차의 이 전투에 가장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손강에 모으고 다볼산에 있던 이 바락에 이제는 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전차들이 다 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적장 시스라마저도 전차를 탈 수 없이 맨발로 걸어서 도망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세의 후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습니다. 그 후손의 부인이 야일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장막으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헤벨, 이 모세의 후손 이 헤벨, 이 사람은 이 시스라의 주군인 이 야빈 왕과 평화의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사이죠. 그럼 이 시스라가 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야엘의 집안은 이미 자기 죽은 야빈과 평화의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줄 것을 기대하고 이 시스라가 간 거죠. 아니네 다를까 이 여인 야엘이 이 시스라를 아주 정중하게 모시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을, 우유 또는 이것이 버터일 수도 있고 치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따뜻한 이불에 푹 이제 잠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야엘이 드디어 움직이는 거죠. 바로 야엘의 손에, 한 손에는 아주 뾰족한 이 천막을 박는 말뚝이 있고 다른 손에는 이 천막을, 이 말뚝을 박기 위해서 때리는 이 망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땅바닥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눈과 이 귀 사이에 있는 이
이 관자놀이는 여기에 그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성경은 말뚝이 머리를 뚫고 나와서 땅에 박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관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시세라, 당신의 손에 넘겼는데 당신이 불순종하니 한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 바로 그 한 여인이 이방 여인 이 야엘의 손에 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적하게 이 시대에 바로 여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결판, 이 종결판을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서 이 전쟁을 종식시켰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 4장까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5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장은 드보라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보라가 중심이 돼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바락이 이제 답갈하는,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는 일종의 듀엣과 같은 그런 형태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이 장르는 성경 속이거나 안 그러면 우리 문화 안에서도 이 노래는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민족에게서도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교민사회에서는 아리랑을 아주 즐겨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이 수천 년 동안의 우리 민족의 이 정서라든지 거기에 스며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이 사상과 가치들이 그 속에 그대로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랑은 저기 러시아 연방에 지금은 이제 다 흩어졌지만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거기에 고려인들 150년 전에 떠났던 그들도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여전히 아리랑을 부르고, 남미에 이민 갔던 사람들도 여전히 150년이 지났지만은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행가들 가운데서도 귀국선이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리로 해방된 이후에 일본으로 나갔던 그 같은 사람들이 다시 귀국선을 타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 노래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한국전쟁 6.25 사변 때에 그 미아리 고개를 통해 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던 인사들이 철사줄에 이 그 전기줄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납북이 돼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그 노래 안에 한국 전쟁의 그 처참함과 그리고 납북자들의 그 비참한 행로들이 그 노래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새마을 노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970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게으르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 게으름과 모든 것을 이제는 없애고 정말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삶에 힘을 모으는 그 이야기가 이 새마을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흥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공동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응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래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이 노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바로 이거 출애굽기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 저쪽에는 이제 이집트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고, 이쪽에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원수 애굽은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것을 모세와 함께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바로 이 노래 속에 담아서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 노래를 통해서, 문자를 모르더라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의 노래를 들라고 한다면은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대조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노래로서 이제는 만들어서 모세가 노래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뭔가 하니까 율법을 다 기록하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인 이 요단강 앞에서 지금 입구까지 지금 데려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와 그 은총과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징계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므로 모세의 사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계속 후손들에게 이제 전수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원래 출애굽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완악한 인생인지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에 문자를 모르더라도 듣고 들어서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의 사명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5장에서도 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묘막적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함을 이제 노래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나 2절이나 3절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반복되는 대꾸가 뭔가 하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예배 전에 지체들이 일찍 와서 찬송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우리가 힘쓰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찍 와서 앉아서 노래 따라 부른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찬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혼과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가슴과 심령을 지금 그 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2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 야빈의 강력한 이 전차 부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왜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430년간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집트예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에요. 거기로부터 400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서 있던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밟고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이제는 여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멸망하는 이집트의 군대를 보면서 그 심령에 그 찬양의 그 심령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락과 이 드보라 또한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모여서 먼저 찬양을 합시다,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경험, 은혜의 경험,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양을 하되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그 영혼을 주기를,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4절에서는 드보라는 이렇게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중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지금 드보라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의 루트가 이 세일산과 이 에돔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출애굽의 여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어디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것은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있고 이 시스라가 지금 기손강에 지금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하늘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그 마른 강에 있던 이 사람들이 벼랑과 홍수 같은 물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강바닥이 완전히 진흙바닥이 되면서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과 이 7절은 지금 드보라가 이스라엘에 많은 남성들이 있고 많은 사내들이 있지만은 왜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 사사로 세워졌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6, 7절에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제 이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세우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삼갈이 사사로 600명의 블레셋의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삼갈이 사사로 섬겼을 때와 그리고 야엘의 날, 즉 이 시스라를 죽였던 그 야엘이 이제 살았던 그 날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편이 바로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로가 비었다는 거예요. 대로가 비었고 이 사람들은,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다녔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원래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든지 큰 길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으로 큰 대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이 바다 쪽에 이 바닷길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닷길은 저기 아래 이집트로부터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로 올라가는 이 해안길이에요. 이 해안도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해안도로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대상들, 상인들과 이 이집트에 있는 이 대상들이 무역을 할 때에 주로 이 바닷길을, 해안 주변에 있는 이 바닷길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캐러반들이 이 길을 통해서 물자를 서로 무역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륙에서 이제 내륙을 관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왕의 대로라 불러요. 왕의 대로. 그래서 이 해안길이 지중 옆에 바닷길이 하나 있고, 이 내륙 깊숙한 곳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뭐냐? 주로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해안길로 다니지 않고 이 왕의 대로로 하는 이 길을 따라서 이집트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올 때도 이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야 왕이 죽었던 곳이 머깃도지 않습니까? 머깃도가 바로 이 왕의 대로 이 통로에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대로인데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다닐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제 20년 동안 여기 식민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식민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큰 길에 다니면은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세금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착취를 당하지 않으려고 큰 길을 이용하지 않고 어디로 다닌다고? 이 오솔길로, 작은 샛길로 다니는 거죠. 만약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옆에 있는 의왕 톨게이트 보통 통행료가 뭐 짧게는 뭐 900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통행료가 과천이나 짧게 갔다 오는데도 한 번 통과하는데 기본이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여러분 그러면 차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만약 부산까지 톨게이트, 여기서 출발해 부산 톨게이트 통과하는데 30만 원 넘으면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아예 모든 자동차의 흐름을 멈춰버리가는 거죠. 그것처럼 대로에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경제적인 착취가, 엄청난 착취가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이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쳐도다. 여러분 이 7절에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여러분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마을 사람이 그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개역개정 이전의 그 개역판 있지 않습니까? 그 개역판에서는 관원들이 그쳤으니, 그러니까 지도자, 통치자, 관원, 이렇게 거기서는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이 페라존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페라존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통치자, 지도자, 관원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번역을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것이 마을, 촌락,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페라존에서 이 변형이 이 페라지인데, 이 페라지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오래된 고대 영화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은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문이 있어서, 그래서 그 성문과 이 성이 그 마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주거 형태도 있고, 그리고 성이 없는 들판에 이렇게 집들이 군데군데 마을로 된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페라존의 의미가 지도자, 통치자, 관원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성곽이 없는 촌락, 성곽이 없는 촌락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개역 개정에서는 바로 성곽이 없는 촌락의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개역에서는 관은, 지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성곽이 없는 그런 촌락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에 성으로 둘러싸이는,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성곽이 아닌 촌락으로만 되어 있는 이 마을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텅텅 비었다, 마을들이 황폐화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을이, 성곽이 없는 이 촌락들이 황폐했을까? 그것은 바로 야윈 왕이 가지고 있는 이 900대의 이 전차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의 이 박해가,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사람들이 성곽이 없는 곳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곽 속으로 다 집을 버리고 피난을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번역은 통치자, 관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 이후에 등장하는 나 드보라가 일어나, 바로 남성들 지도자, 남성들 관원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지키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남성 지도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 번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 지도자, 용기 있는 남성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이 여성 드보라가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성곽이 없는 촌락으로 해석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으로 다 피난했기 때문에 성곽 없는 촌락들이 황폐화되었다는 의미가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그쳐서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후자로 이번에서는 사용하고 있으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은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은 만약 이 본문을 관원으로 해석한다든지 지도자로 해석할 경우에 남자들이 얼굴이 뜨끈뜨끈하죠, 그죠? 여러분, 이 해석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락이에요, 바락. 그러니까 드보라는 단번에 결단하고 단번에 좋아,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바락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헌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신이 따라가면은 내가 가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내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여성을 의존하는 이 바락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 우리 남성들 하여금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이 드보라의 역할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다. 여러분, 어머니의 의미가 뭔가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런 의미가 어머니라고 이 단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한번 본 동영상이 생각납니다. 그 동영상이 뭔가 하니까 참 그런 경우가 드물겠죠. 암탉이 병아리를 이제 키우고 돌보고 있는데 독수리가 날아온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서 병아리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탉이 얼마나 사나운지 독수리를 쪼가지고 독수리가 물러서 도망가는 그 동영상이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연출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암탉이 몸에 있는 깃털을 모두 잔뜩 세워가지고 독수리를 막 쪼으면서 대드는데 이 독수리도 질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어머니다. 진정한 어머니다. 바로 이 드보라가 이 남성들, 관원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못하니 이 여성, 이 드보라가 오늘 일어났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이 한 여성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강력한 시스라의 그 900대의 전차를 격파하는 그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무의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주님의 일을 행하심을 그것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성경 속에서 이래 수시로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일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시대를 주님 이런 방법, 이런 절차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그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들이 20년간을 이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들이 박해를 당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환난 속에 20년 동안 두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음을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여러분, 새 신이 누구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 속에 이들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다는 거죠. 이 새 신들은 바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을 말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을 이들이 택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택하였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묘한 단어예요. 이 택하다는 이 단어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여서 저울질하여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섬길까, 아니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 이것을 매우 이들이 숙고하고 매우 오랫동안 고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단어예요. 바로 뭐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금지하는 것이 많아.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또 하라 그러죠. 그는 또 열심히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끊임없이 절제요, 끊임없이 금욕이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요.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이 신들, 가나안의 종교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욕망을, 네 열정을, 네 꿈을 마음대로 펼치라는 거예요. 노라는 것이 없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저울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들이 숙고하고 식고하여서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새로운 신들,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선택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있어서의 항상 우리의 어려움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더라도, 이 결심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고 그 결단이 약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심령을 다시 깨뜨리는 그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의 결단도 과거로 이제는 돌아가 버려요. 계속 과거로 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현재의 시제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현재. 그리고 그분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이 현재 그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다윗이 지금 그분의 현재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분의 현재 속에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이 숙고 끝에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선택했을 때 이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벌써 까마득한 시간 속으로 흘러가 버렸지만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체결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주님과의 선악과 계명, 그 속에는 두 사람 속에 모든 이후의 인류를 품에 안고 그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 모세를 대표해서 이후에 있을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모세가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아멘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적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두 신과 하나님을 이제 저울질하다가 우상을 섬기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 개입이란 뭐죠? 바로 전쟁을 예비하시는 전쟁. 여러분,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최고의 징계 방법, 질병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천재지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인류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화의, 어떻게 보면 최종 그것을 다 모은 백화점 같은, 모든 악과 모든 죄악과 불행을 모두 모은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는 학살, 살인, 방화, 강간, 파괴,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이 전쟁이라는 이 한 세트 속에,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결국은 바로 전쟁이 이들의 성문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20년 동안 이 시스라의 강력한 군대에 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들이 20년 동안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도 쾌락적이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이 인격적인 이 선택, 이 인격적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전쟁의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바로 전쟁을 칠 만한 이 4만 명의 군사가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창을 가진 자가 있던가? 방패를 가진 자가 있던가?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이 시스라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4만 명만 존재했지 무기 하나도 없는 이 오합지졸이었음을 오늘 더불어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 더불어 시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불변하신 주님의 성품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 대한 다루심, 당신의 자녀에 대한 다루심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불법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폐악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개입하시고 그들의 징계와 전쟁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배교적 삶을 살고 죄악을 저지를 때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이 전쟁은 아니겠지만 전쟁에 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전쟁과 같은 고통을 주시고 공동체의 전쟁과 같은 고통을 주시고 한 나라의 전쟁과 같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에는, 그 성품에는 무한한 기다리시는 자비하심도 있지만은 그 기다림과 인내가 끝이 났을 때는 바로 성문 앞에 전쟁을 보내시는, 우리의 대문 앞에 전쟁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그 성품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